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우리 처음으로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좀 많이 싸늘한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강해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11장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은 11장 뒤에 있는 얘기와 그리고 12장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쯤 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고 전도 훈련을 시키시고, 또 가정마다 또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마 그들에게 있어서 이 일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같이 예수님께서 함께 전도하는 사역을 하시기도 하시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들을 둘씩 짝지어서 이 동네 저 동네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따로 떼어져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참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이 그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배타적인 데가 한 번, 두 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싫으면 외면하고 가도 되지만은, 굳이 다시 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하느냐,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반박을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굉장히 저항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성경의 지점이 그런 곳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계기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독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관하여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세 도시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세 도시를 콕 집어 가지고 강하게 책망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11장 21절부터 24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심판날에 소동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보세요. 크게 세 도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입니다. 세 도시가 어디예요? 고라신, 또 한 개는요 베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요 세 도시예요. 근데 비유를 어떻게 드셨느냐 하면, 이 세 도시를 얼마나 강하게 책망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가 있었죠. 창세기에 어떤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도시. 그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보다 잘못이 크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배타적인 도시가요, 이 세 도시뿐만 아니라 많은 도시에서도, 많은 마을에서도요, 배타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세 도시를 콕 집어서, 그것도 정말 구약에 있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도시는요 예수님께서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도시가 요 세 도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살펴보면요, 늘 그 초기에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중간에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신 이 세 도시는요, 그 바다 위쪽에 다 있어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다 위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 사역의 이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곳이 요 세 도시예요. 늘 예수님께서요, 이곳에 다른 데 복음을 전하고 몸이 지치고 하면 꼭 이 가버나움이나 이런 곳에 오셔서 다시 거기에서 쉬었다가 힘을 얻고 또 다른 도시로 가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곳은요, 예수님이 그곳 사람들 많이 접촉도 하고 또 그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도요, 이적도요 제일 많이 나타난 곳이 저 세 도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저곳에서 나타났어요. 또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 거기에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곳이 저곳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곳도 바로 저곳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이 많이 나타난 곳이 저곳인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마도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그 당사자들은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원인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고 가장 많이 혜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또 경험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일에 너무나 크게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아니, 못 듣고 못 본 데야 그렇다 치더라도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가장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까?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익숙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익숙함 때문이에요. 익숙함. 이 세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호수를 대표하는 가장 큰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수님은 이곳을 베이스 캠프로 항상 삼으셨지요. 멀리 전도했다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없을 때, 기력이 없을 때 이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먹을 것을 잘 먹고 다시 몸을 충전시킨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항상 와서 쉬는 곳,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항상 있다 보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오면 기도해서 기적을 맛보고 그걸 늘 옆에서 많이 본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주 보면 당연하다, 그 말처럼 예수님을 너무 자주 보니까, 그런 기적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열광하고 막 환호하면서 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야 막 이러면서 이쪽 저쪽에서 자랑을 하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익숙해지고 무관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무관심해지니까, 야,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뭐 이런 일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또 그 복음 앞에
기적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은 흔해,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예수님이 싫어지는 여론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곳 저곳 뭐 이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려오니까 그 여론에 자기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라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워낙 자주 오시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요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벳세다라는 곳은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빌립 그 고향입니다.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고향에서 전도와 복음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놀라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에 기반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시몬은 누구 집 아들 아니야. 저 아들이 저렇게 할 권세가 없는데, 저렇게 기적을 베풀 만한 애가 아닌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아이잖아. 전혀 능력이 없고 또 너무 소심하고 그런 애가 어떻게 저렇게 해? 야, 저건 속임수야. 저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쇼야, 쇼. 가짜야. 내가 쟤를 너무나 잘 아는데. 이런 익숙함 때문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이 과거의 그들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들,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들의 그 모습의 익숙함 때문에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적과 기적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스승까지도 한 통속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설금설금 그들에게 스며들면서부터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손길을 무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익숙함이 굳어지니까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때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것은 참 어떻게 우리가 처음에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익숙함이라는 것은 내가 더 열정을 가지고 충성도 할 수 있고요. 그 익숙함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알다 보니까 지혜롭게 할 수도 있고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성경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익숙함으로 복음이 들려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그 도시를 향해서 책망하는 강력한 음성이요 2000년 전에 그 세 도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앞에도 그것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던 그 성도들이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 그 뜨거웠던 것이 다 식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던 그 성도가 너무나 이제는 구경하듯이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보게 돼요. 또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봉사하다가 그 봉사의 가치라든지 그 봉사의 의미보다는 봉사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로운 걸 봐도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거부하고 봉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보게 돼요. 세월이 흘러가고 내 경험이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나에게 익숙함이 다가오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나가야 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다 못해서 이제는
그것이 하기 싫게 되고, 결국에는 교회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의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익숙하면 편하지요. 그리고 그 편리함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전부가 되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것을 가로막는 장벽이나 그것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 된다면, 익숙하면요 우리에게 편리할지는 모르지만 그 익숙함은 결국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메마르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익숙함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오늘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유독 쉬는 것에만 강조하고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쉼을 얻어라 이 얘기보다는 뒤에 말씀이 더 강조되어요. 그게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배우라. 한 번 더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려면, 진정한 쉼을 내가 정말 쉬고 싶다면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배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려워해요. 배우는 것이 너무나 귀찮아졌어요.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정말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뭐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다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배울 필요 없어. 천만의 말씀이야. 천만의 말씀. 진짜 다 아세요? 예수님은요, 내게 와서 좀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제 들었던 말씀, 익숙했던 그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도, 똑같은 찬송이라도 날마다 새로 와서 예수님을 느끼는 그 희열과 감동과 은혜가 날마다 배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새롭게 예수님 앞에 다시 태어나고 그 예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은 더 기뻐 뛰는 영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영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곳에 나는 교회를 너무 잘 알고 교회 문화가 너무 나에게 익숙해져 있고 예배라는 것도 나는 너무 오랫동안 들었기 때문에 다 안다, 그래서 습관적인 그런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미 나는 알고 있고 나는 익숙함 때문에 이 판단을 내리고 내가 다 결정하고 있는 그런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익숙함의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을 익숙하게 하는 그 수렁에서 건져지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앞에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세요. 처음 예배하는 사람처럼, 처음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오늘 예수 앞에 여러분 새로워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귀한 교훈을 주고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면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느 안식일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역하던 시대, 그 시대를 상상하면서 굉장히 낭만적인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배고팠어요. 또 너무나 가난했어요. 사역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지쳐있는 그런 제자들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이었죠. 그날도 길을 걷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때를 놓쳤던지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옆에 뭐가 있었느냐? 밀밭이 있었어요. 밀밭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밀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요, 그 밀밭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남의 밭에 밀이 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밀을 이렇게 떼내 와서 그렇게 먹으면 오늘날 같으면 그게 범죄예요. 범죄행위. 그죠? 범죄행위예요. 그러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문화에는 이건 합법이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어요.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한 거 있어요. 가난한 사람, 길 가는 나그네가 밭에 들어가서 남의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그 나라의 합법이에요. 합법. 법이에요. 법.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적인 우리의 이 세상사에서 열심히 노력하니까 돈을 벌게 되고 성공하는 거, 이거 인정하지만 최소한 이 땅에 먹을 것이 없고 배를 골고 있고 또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먹을 것을 남겨놓는 그 부유함, 이런 것을 배려하는 성공,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유능하잖아요.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건 다 내 거예요. 상대가 배고프든 상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든 가난하든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리십시오. 여러분, 가질 거 가지십시오. 그러나 최소한 가난한 자, 지나가는 나그네가 정말 배고플 때 굶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살아갈 기본적인 것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유한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부자가 돼야 되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내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거머쥐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여백이 있는 부유한 사람. 그래서 제자들은 그 율법에 근거해서 이게 불법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밀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불어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요. 근데 이때 저쪽에서 누가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어이 동작 그만, 그러더니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위협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였느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 뛰어나오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위협하면서 가만, 동작 그만, 거기 가만, 동작 그만, 그러면서 너희들 지금 뭘 했는 줄 알아? 지금 너희들이 한 게 안식일을 어긴 거야. 너희들 인정하지?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한 너무나 황당한 이 제자들과 예수님께서요, 이 바리새인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니, 뭘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들 조금 전에
밀밭에 들어가 가지고 이 껍질을 벗기고 입으로 후 이렇게 불었지. 그게 수확한 거고 그게 요리한 거잖아. 그리고 이것을 예수 당신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방관했기 때문에 당신도 안식일을 어긴 한 통속이 된 거야. 법정으로 가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지르는 거예요.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요 39가지나 명시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그 옛날에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어떻게 있냐면 안식일 날 씨를 뿌리거나 또 수확을 하면 안 되고 요리하거나 또는 사냥을 하거나 글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거지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 규제 속에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는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의논하고 토론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자꾸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이 되어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전통에 근거해서 이걸 지켜야 되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요, 이 전통을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법정에 데려가서 이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꼼짝없이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장 3절부터 5절 앞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장할 때에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두 가지 대답을 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 여러분, 진설병은 성전의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빵이에요. 빵. 율법에 그 성소에 비치된 빵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 진설병을 먹고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살려주셨어요. 아무런 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왠 줄 아느냐? 하나님은 율법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다. 그게 뭐냐? 배고픈 인생, 힘든 인생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하는 일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에 의하면 지금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일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왜? 안식일은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그 얘기를, 안식일을 어겼다고 뻑뻑 우기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제압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의견을 제압하는데 뭐가 다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를 꺼집어 와서 그들에게 말하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고 진설병 제사장의 이야기는요 민수기 28장에 나와요. 그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나온 자기의 논리, 또 세상의 논리, 사람의 학식을요 정면으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게 된 거예요. 저지하게 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몰아세우다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딱딱 들이매니까 더 이상 어떤 논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이 바리새인이 물러가는 것으로 오늘 성경 이야기가 끝이 나요. 저는 이 바리새인들 전통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당시에 최고의 똑똑한 석각들이 모여서 지성인들이 모여서 권력과 함께 이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규정이라는 게 똑똑한 사람들끼리 신학자들이나 또 지성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 머리로 만들어낸 게 규정 아닙니까? 근데 이 규정을 당시의 권력자들이 권력의 힘을 모아서 그리고 그걸 넣어서 이 규정을 지키자라고 하니까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고의 머리, 최고의 권력, 다수의 지지를 얻은 그 규정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진리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도 되어요. 여러분,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정답인지 저것이 정답인지 정말 선택에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될까?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전문가들에게 찾아가서 인생의 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답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초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날마다 답을 구하여 내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면 어디에서 답을 찾는 것이 그게 정확한 것일까요? 세상의 학식을 가지고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답을 얻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 말씀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의 논리 대신에 성경의 답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의 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완벽한 것 같은 답이고 논리예요. 다수가 다 그것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답이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수만 그걸 인정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성경의 답을 찾는, 우리 인생의 기초를 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돈을 찾고 권력을 찾고요, 여론을 찾는 대신에 우리는 그 시간에 성경의 답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힘들고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요, 기초가 든든한 인생이라고 봐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것은요 사람의 논리에 따라가는 삶이에요. 학식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지명한 이 세 도시의 사람들처럼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익숙함을 깨뜨리셔야 돼요. 익숙함을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내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 안에 나를 늘 비추고 거기에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초가 되면, 이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요 날마다 걸어가는 인생 속에 승리가 날마다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